자가진성교로 구약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다. 아, 시간 맡기는 연습이라는 그런 은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나중에 돈이 나한테 맡기가 편하게 맡아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게 모르죠. 할 수도 있는. 예,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단순한 우리가 걸어가는 골목길도 아니고 짧은 길도 아니고요. 여기는 말씀하는 이 길은 우리의 인생 전체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전체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확실하게 맡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우리는 돈을 많이 맡겨두죠. 시중에 있는 큰 은행들은 맡겨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맡겨두죠.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다 맡겨둘 수. 장로님도 저를 안전하게 생각을 하니까 아멘 하고 뭐 이제 앞으로 돈을 저에게 가져오시겠다니까 부도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안전하게 그런 사람들도 애들 10억씩 맡기고 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행은 돈을 우리가 맡겨둘 수 있으나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은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은행에는 맡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를 할지라도. 좀 심하게 더 나아가자면 내 자신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이기에 내 인생조차도 마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진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이 확실하고 성공적인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내가 오늘 마음 먹고 어느 직장을 정했는데 그 직장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그곳에 가겠지만 아, 그 직장이 또 나를 그렇게 성공적이 못한 삶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부도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자신도 내가 결정하고 나가서 마치 내 인생을 나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것 같지만은,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장 확실한 말씀으로, 그것도 매우 단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 일부가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 어느 신이,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바로 어제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맡겼으면 믿고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생 전체를 맡겼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 의지하는 것도 그 순간만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맡겼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도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평생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린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인생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에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저보다 머리숱이 참 많으시죠. 머리카락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한재복 권사님, 집사님 머리카락 한번 다 세어 보셨습니까? 세어 보다가 너무 많아서 아마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도 이 머리도 얼마나 많은지 아직 사무도 세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인도해.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짧은 이 인생만 생각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뒤에 내 후손까지도, 내 후손의 후손까지도 수백 년 수천 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너의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의심 없이 맡기고 의지하면 내가 이루어 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것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맡기라 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나 펀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듣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여러 투자자들이 또 펀드 회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들이 살펴보고 잘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발팍한 말로 나중에는 급기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약속을 깨어버리고 돈만 홀라당 먹고 달라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돈도 맡길 수 있는데도 그렇게 없고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시근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그분이 바로 이 시편 37편의 5절 말씀을 읽고 그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0를 하고 있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접하, 내가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그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10,000 모든 그 저축하던 것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저축하려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썼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 그가 오로지 잘 했다. 그는 앞만 보고 받는 아이들마다 과자를 사 자기의 자비를 들어서 돈을 저축하는 대신에 아이들을 저축했던 거예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전도한 사람이 자그마치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로 유명해져서 전국적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초청받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사용,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시고 더욱더 유명하게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 그러면 나도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맹목적으로 하면 또 안 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과 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바로 그러한 걸음걸이를 걷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와 진리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놓고는 내 삶을 형편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365번이나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맡기고 의지하라는 이런 말씀이 365번이나 이 길 어떤 수출해낸 사람이 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인가? 365일 동안 아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하면서도 사실 맡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혹시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이게 나타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을,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만사형통 잘 되면 좋은데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 때로는 이상하게 자꾸 내 생활이 어려워질 때도,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서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의심이 일어나기. 아,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지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 말씀하는.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도 과감히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뿌리치고 나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만사형통돼야 되는데 만사형통이 되지 않더란 것이죠. 그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는 상황이 악화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힘든 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의지했지만,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는 형통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인생이 형.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줍니다. 순식간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에 자리게, 그리고 그가 자녀를 가지고 그 후에 그의 아버님도 모시고 그의 형제들도 모시고 온 식구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국무총리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생을 들으셨.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 성경에 다니엘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도 보면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죠. 이방 나라에 갔어. 그런데 나중에 그는 여러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올무에 걸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대놓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 속에, 상황은 더욱더 좋지. 이제는 애굽의 총리고 무엇이고 사자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 뻔하게 알지만 조금 더 흔들 그의 인생을 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악화돼서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들어박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자굴 속에서 온전히 타락 하나도 흔들지 못한 온전한 모습으로 이후 그는 그 사자굴 속에 나오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의 가족, 일가족과 함께 모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며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긴 그 인생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길로 때로는 그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완전하고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 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이제 맡기며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